크리스찬의 기본 동작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자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예배의 기본 동작을 취하지 못하도록도 하고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은 이미 흔들려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조차도 시간을 지키기 힘들고 5분, 10분 늦게 예배 자리에 도착해서 적당히 4, 50분간 예배를 때우다가 예배가 끝나면 바로 끝나게 무섭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 오늘 말씀은 예배의 내적인 유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인 요셉,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명절을 다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처음에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의 친척들과 함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리들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 마을 단위, 친척 단위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 가운데 같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겁니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저기 오일사님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소리만 줄여주세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소년 12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근심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 시골 마을 거리마다 골짜마다 다 뒤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시내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락실도 가봤겠고 PC방도 가봤겠고 동네 놀이터까지 다 가봤겠죠. 그런데 그곳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며칠이 지나서 나중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며칠 동안 찾은 거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48절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가 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이 대목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은 14번에 그칩니다. 다 여호와, 야훼, 전능자 이런 걸로 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너무나 그 존귀한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부를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년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반드시 이 대목에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인 줄 모릅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가 그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집에 내 어렸을 적에 간 집, 그것은 부모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내 아버지를 찾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성전이든 아니면 작은 회당이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집은 모두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교회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가 기도하는 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의 습관이고 실천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고 많은 걸 하지만 참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놀랍습니다.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은 정말 귀하고 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장소와 구별에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으므로 어디에 있든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고 주일날 꼭 우리가 예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과 형편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배해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곳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그들 중에 계실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소의 단위는 장년 10명이 모인 곳입니다. 장년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어떤 모든 회의도 열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명이 아닌 두세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면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더 깊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I'm in their midst. 그럼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모인 곳, 예배로 모인 곳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하늘로 보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귀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우리 처음에 1950년대 그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을 때 그들이 다 죽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예배 장소에 가두고 예배 장소에다 불을 대어 버렸습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초점이 무엇이냐? 예배의 초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찬양 가사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야. 찬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사그라들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때 보면 일반 가사를 사용합니다. 일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세상적인 가까운 노래, 교회와 초점이 맞춰진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고 초점을 맞출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concentration입니다. 그건 뭐냐면 con과 center인데 한 단어입니다.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함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가운데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시편 95편 7, 8절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성경은 더 빈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곳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다가 식료품 가게를 하는 부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중1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왔는데 자녀는 잘하는데 부모는 아직도 영어가 서툴고 잘 읽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학교에서 보낸 통지서를 자기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부모는 아직도 못 읽어봤다는 거예요. 뭔 내용이니까 모르는 거죠. 영어 내용이니까. 그냥 세탁소 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점을 딱 보여주니까 그게 뭔 판정이 나왔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영어 영재 판정이 나왔다고 이 학교에서 소개해 주는 곳을 해줄 테니까 그곳에 가서 뛰어난 영재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소개시켜 주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이해해도 빨라서 금방 다른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가. 그리고 음악도 곡을 들으면 악보를 보지 않고도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6개월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그래서 받기 전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해석해줘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영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학교에서 전달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 한 것도 없다. 왜냐? 부모 둘 다 영어를 못합니다. 한국말만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자녀가 영어를 잘 하겠습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국어, 영어, 수학을 예습할 수 있겠습니까? 예습을 못 해주죠. 부모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뭐냐? 방치인 거예요. 방치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영재 판정이 나온 거예요. 말을 바로 알아듣고 잘 표현하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한 가지 해준 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민 온 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시편과 잠언, 전도서를 한 장씩 읽고 찬송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듯이 예배를 통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예배 가운데 자녀가 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셔서 엉키고 설키고 그런 꽉 막힌 그것을 예배를 통해 실타래처럼 풀어주시는 주의 은총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기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샘솟는 축복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 주님만을 소망하게 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내가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없을 때에 나를 구원하사 내 발을 반석에 두게 하신 구원자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면 소망,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은 축도와 더불어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끝나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매 삶과 일터의 가운데 그리고 자녀와 가운데 학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삶으로 돌아갈 때 이 예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 마비였습니다. 아직도 말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입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손도 이렇습니다. 거의 못해요. 그가 띄엄띄엄 쓰는 그 시를 통해서 많은 시집이 나왔고 많은 복음성과 가사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왜 그 뇌성마비가 됐냐면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뇌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로 그 삶을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과로로 병에 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쌀가루와 끓인 물만 아기의 억지로 끓여 떠먹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어린 시절의 고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송명희 씨는 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가 참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어머니가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씨가 16살이 되던 해에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작은 빛이 송명희 시인의 머리 위에 반짝반짝 빛이 내려오는 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 내게 비치면서 하늘로부터 양쪽이 쫙 펼쳐지면서 이상하게 적힌 글이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빛을 송명희 시인에게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의 10월 어느 날 저녁에 말씀 사경의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내가 이 땅에서의 몸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몸과 영이 완전히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며 뛰노는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내 삶의 장애, 뇌성마비가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격해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송명희 시인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으나 몸을 움직일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울고 떠울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기록했습니다.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깊이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을 송명희 씨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송명희 씨는 지금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더듬더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와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송명희 씨는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소망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배 때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때 나와 내 삶의 목적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우리 마지막 이 12월 달이 우리 예배의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충만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에 드리는 매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임을 깨달을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